합시다.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힘들으셨습니다.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사는 인생이라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지를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셔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인도하셔요. 때로는 우리 삶에 내게 좋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인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쉬운데 그 예수님을 놓치면 믿음이 떨어지면 만만치 않죠. 가나안 정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똑같은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거기에서 맛보도록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계속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거기에 살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가나안 정복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신 차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 땅에 눈을 돌리고 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곳,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나라를 준비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였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거기에는 31명의 왕들이, 나라를, 조그만 나라죠.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31명의 왕들이, 이렇게 부족국가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 왕들을 다 무찔러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우리 가족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여러분 각 개인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죠.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여기 믿음 생활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끝에 물들어져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의 얘기라니까 지금.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의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여리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리고성이 다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다고.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어둠의 세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아이성은 어린아이들 성이 아니라 이름이 아이성인데 그 성은 실제로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가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한번 보내봤어요. 그 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3,000명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히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대만 보낸 거예요. 작은 성이니까. 그래 놀랍게도 3,000명 가지고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해버렸어요. 전쟁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36명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힘이 다 쭉 빠져버렸어요. 낙담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막 기운이 막 솟았었는데 말이죠. 작은 여리고성의 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낙담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전쟁을 막 포기하는 거예요. 낙담이 돼가지고 전쟁을 막 포기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앞에는 적군들이 있고 이 백성들은 전쟁할 용기도 못 내고 이렇게 완전히 낙담이 돼가지고 염려 두려움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11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하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은 되게 다 알잖아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하는 동안에 절대로 철이나 은이나 금이나 동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갖지 마라. 이건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나 모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망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에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따가 질문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 이제 오후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병사가 그 전쟁하다가 탐이 났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그 명품이야, 명품. 신할산 외투가 아주 고급 산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옷이에요. 이게 탐이 났어요. 그거 하나 챙겼어요. 또 뭐예요? 지금 제가 여기 안 읽은 내용을 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은을 그걸 하나 챙겼어요. 그 다음에 금 한 덩어리요. 금 50세겔 한 덩어리라고요. 그게 예, 근 50세겔 한 150돈 돈 돼요. 이렇게 내가 계산 다 봤어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좀 다시 계산해 드릴게. 예. 금 한 덩어리 요거를 챙겼어요. 예.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짱박아 놨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요렇게 외투, 아주 고급 외투 한 벌에다가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를 여기에 욕심이 나가지고 이걸 챙겨서 감춰놨어요.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셨어요.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구역 공부를 하셨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죄는 뭐예요? 예, 내 욕망을 이루고 사는 것 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전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은 다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그 우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잘 가르칠 줄 알아요. 나를 위한 것.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꼭 어떤 형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이걸 훔쳐가지고 취해가지고 숨겨놨다고요. 하나님 이걸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말하자면 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우리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 하나 빠지면 괜찮겠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잘못이 온 성도들의 아픔이 되고 온 성도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가 범죄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나은 사람, 하나님 섬기는데 어떠려고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죄인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요, 이 인류 역사에 고통이 들어온 것, 저주가 들어온 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육신세계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에 결국 그 삶이 우리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우리 육신에 좋은 축복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걸 다 해주고 사랑을 베풀지만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책망도 하고 매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신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열왕기 지금 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만 믿음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막 축복해 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거기에 돌아서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숨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적인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그래서 주의 나라들을 세워가지고요. 주의 나라를 세워서, 믿지 않는 나라를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종아리, 막대기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종아리를 쳤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한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의 내용은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욕심을 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거기서 취한 물건을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어떤 물질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께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물질에 탐내기 시작하면요, 전쟁 못 이겨요. 안 그래요? 막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쓰던 모든 물건들이 그게 탐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건 내가 먼저 본 거야. 내 거야.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자기 거라고,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럼 전쟁 어떻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 역사의 전쟁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탈취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전쟁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전념하여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어야죠. 오히려 전념하여 전쟁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는 중에 그 나타난 물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특고 이러면서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보이는 물질, 뭐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옷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땅 전체가 그들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니까. 그 땅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쟁하는 동에 서로 욕심낼 이유가 없다니까. 땅을 정복해버리면 그 땅 자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 미리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 거예요. 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글쎄 그거 지고 가거나 안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주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라를 주었다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것, 그럼 이 땅에 사는다, 목사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래요,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다 묶여 살아가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은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나와 맞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모든 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우리의 기능도,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깨달아지나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사시나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삶에 필요한 육신의 것에 이게 다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미 다 받아놓은 하늘나라를 다 약속받았어요.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참,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묻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내 생명과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달아라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늘 지금 말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신랑이라고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면 축복하시는 걸 통해서 주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또 고난 가운데 두시면 고난 가운데 주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예수 믿는 것이 완전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당장 내 손에 붙잡힌 거 있어야 축복인 줄 알아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시나요? 그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분 한 분으로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꿈 같은 얘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지금 완전한 기업을 다 받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즐거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살 수 있고,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진짜 우리 삶은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좀 되어지면 좀 좋고 안 되어지면 낭망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늘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 인생을 마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정복되어야 될 아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복되어야 될 아간. 이게 지금 아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아간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악안이 다 있다니까. 안 그래요? 이게 정복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 사람 필요한 게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명, 육신의 생명과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식도 있고 뭐 세상의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많이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시험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쪽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쪽 주인이 섭섭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맞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어느 정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재물 없으면 정말 죽는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때에 이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엄청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봤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요 물질의 벽을 넘어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와닿는지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정말 참된 자유함, 참된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있는데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이건 물질이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 물질의 벽에 다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시험한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는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백세의 난 아들이에요. 사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망설임도 없이 이해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상으로 가서 번제를 바치려고 꽁꽁 묶고 칼을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수습시키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터미널 코스,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물질의 시험이다.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틀린 말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넘어서야 돼요, 진짜로. 저는 정말입니다. 많은 간정도 들어보고,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인 것을 다 들으면서도 이걸 못 넘었어요.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이에요. 물질이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이라고요. 이게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가면 첫 번 케이스로 걸려드는 게 물질이거든요. 이게 첫 번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악안의 문제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무너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물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요. 많아. 이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만큼 가나안은 정복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데에 임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허투루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에 관해서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벌어서 내 것인 것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생각하지요. 내가 열심으로 살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취직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수고했어. 내 남편이 수고해서, 그래서 내 것으로 묵잖아요.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어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 넘어 살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가 없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신자든 불신자든 살아오는 것,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왕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박따박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금을 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뻐서 뭐라고 고백인 줄 아세요?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것. 이 부와 귀가, 부와 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물질관이 탁 돼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묵잖아요. 내 것, 내 것.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얼마나 우리가 묵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당연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되어 있어요. 이거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당연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번 동계올림픽 할 때 있잖아요.
올림픽 할 때에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저 일본 선수하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우리나라 선수를 자꾸 응원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져가지고 0.1초만 그냥 빨리 가서 금메달인데, 아니 금메달이면 어떠고 은메달이면 어때요? 예? 내 나라 선수가 아니고 다른 나라 선수면 어때요? 사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운동을 즐겨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 나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수 이기고 그래가지고 금메달 못 따니까 막 섭섭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러고 그 다음 또 보는데 또 나는 한국 사람 한국 금메달 땄으면 좋겠는 거야. 은메달 따니까 또 너무 아쉬운 거 있죠. 내가 이러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누가 따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 한대 치면 더 힘들잖아 우리들. 일본 사람들이 금메달 따면 안 돼요? 우린 그렇다니까. 지금 너무 복음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전부 내 것 내 것으로 묵는다니까. 전부 내 것 내 것으로. 여기 여리고예요. 여기 정복들 아이성이라고요.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물질관이 바로 다 돼 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가 아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진짜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좀 있으면 목이 힘주고 없으면 주눅 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부하려고 돈 좀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신앙생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죄하는 것에 보세요. 돈하고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 이게 신앙생활과 진짜 축복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이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 특히 제 아내를 통해서 하는 물질을 기만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집과 좀 덜 약한 집 두 채를 주셨어요. 3년 안에. 뭐 특별히 큰 사업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는지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나는 하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 살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해서 뭐가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 알았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겼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때문에 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편으로는 저에게 질병이란 고통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뒤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 수년 동안 다닌 것 그 물질을 통해서 신학교 다니게 하고 또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의 복음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름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그래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삶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공부하는 것 전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게 전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도 성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믿음이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뭘 복을 받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략 잘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더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축복을 주는 것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육신의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로 믿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그래서 제가 자주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수입을 들어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띄워놓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학생층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띄워놓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대로 얘기할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다 띄워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떼어놔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선경금을 떼어놔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 때문에 장학금 떼어놔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건축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원금 작성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떼어요. 주일 4주 동안 5주 동안 주일 헌금 드릴 걸 그거 떼어놔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필요하니까 그거 떼어놔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정말 부담이 오겠죠. 경제적으로.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먼저 딱. 그건 아예 그냥, 내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드릴 것은 내가 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구분해 놔요, 그냥. 중간에 그냥,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힘들거든. 그냥 아예 그냥 이건 접어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도비도 있잖아. 그렇죠? 부모한테 효도비. 또 우리 자녀들 키우는 자녀 또 교육하는데 또 그런 게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내 남은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만큼 나왔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또 먼저 저축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니 10만 원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돼요. 아멘. 쓸 것도 죽겠는데 뭐 저축이라고. 아니요. 그것이 얼마 됐든지 제가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인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마 오늘부터 실천 좀 해보셔. 나는 진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잖아요. 나중에 믿음이 다 되어서 우리 그거는 주님 앞에 가야 완성되는 것이고요.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영육간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까지 아멘 안 하죠. 뭐 할 수 없어 이거는. 나는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 그리고 삶에도 하나님의 일에 좀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미 된 마음으로, 부모 된 마음으로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 속에 살아가야 되고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됐으냐, 하나님이라도 펑펑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부모된 마음이 아니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맨날 이 돈 때문에 울고 오는 인생 살다가 하는 거예요.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보다는 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일부 예배는 선생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진도가 좀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 것으로 먹고 살면 안 돼.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세요. 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니까.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가난한 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자고 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인상 쓰지 말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물질을 넘어서 봅시다 하면서 합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설교 또 해. 또 해야 돼. 순종해 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죠. 해보셔요. 해보시라고. 배에 그냥 고기가 한 다발씩 하나님이 부으시는지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받고,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고 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아이슨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자, 오후 시간에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전 시간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찬송가